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교회, 우리 7개의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 중에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4장부터입니다. 2장과 이 3장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 편지를 받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런 내용이 전하기 전에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각 교회에 이 지금 편지를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은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을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이렇게 소개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에 7별과 7 촛대, 7 금촛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7 촛대는 뭐라고 했죠? 교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7별은 뭐라고 그랬죠? 7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이 터키 반도의 그쪽 부분에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일 이해가 쉬운가 하면은 미국의 뉴욕 같은 곳,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아, 그런 충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전통이 있고 또 굉장히 깊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 도시에 한 20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한 시 정도의 그런 인원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작은 도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유명한 것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을 했고 또 무역이 성행했고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에베소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근거지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빼놓고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또 이 바울이 강론을 했던 유명한 장소, 우리가 뭐 어디 서점에도 사용하고 막 그런 이름인데 우리 두란노 서원이 그곳에 있었고, 또 이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아데미라는 또 신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는 또 이 아데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 보면은 이제 다 무너지고 이렇게 기둥하고 흔적이 남은 그 신전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그 흔적만 남은 신전조차도 굉장히 크고 그 기둥도 뭐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복원을 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막 그런 크기더라고요. 뭐 세종문화회관보다 한 그 정도 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 셀수스 도서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건물 지었겠거니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뭐 기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식이 특이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죠. 이 에베소에 대한 기록은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또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 주교였던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를 그곳의 감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오네시모,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역대 에베소 교회를 거쳐간 담임 목사들인 것이죠. 그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오네시모, 이렇게 이제 역대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굉장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했을 정도면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된 곳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로 가는 관문이었고 이 번영하던 최대의 도시,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첫 번째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좀 집 나르고 뭐 좀 이렇게 일을 하고 땀 좀 흘리고 아유 고생해서 이런 수고가 아닌 것이죠. 기진맥진할 정도, 나의 온 힘을 다 쏟아놓을 정도, 정말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그럴 정도로 정말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였던, 노력을 하였던 그런 모습을 바로 여기서는 이 수고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뭔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진맥진하게 일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우상도 많고 뭐 신전도 있고 우상도 팔고 그런 곳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하였고 또 숨은 봉사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인내하지 않고는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내가 무너지면은 교회도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이 성도들의 수고가 대단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이단들로부터 그 진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알게 모르게 싹 스며들어 오죠.
어디서 뭐가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그런 유행 같이 뭐가 벌어지고 야 이런 것도 있대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고 벌써 그때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고 성도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또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런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이 강단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누굴 세우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단에 아무나 세울 수 없고 이제 검증을 거치게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강단을 그렇게 굳건히 지켰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눈물과 결단으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인내로 섬기고 이단들을 몰아내고 굉장히 순수함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런 칭찬만 있었는가? 이제 책망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무 열심인데 정말로 수고했고 정말 진리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내가 아는데 근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에 힘을 주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으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 처음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괜히 뭐 하다못해 그런 자연도 아름다워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도 예뻐 보이고 왜 그렇게 새들이 평소에 아침마다 시끄러웠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새의 울음소리도 뭔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봅니다. 표정이 그냥 뭔 소린가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한 겁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던 회개했던 기억이 있는 것이고 또 회개하고 눈을 떴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도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원을 얻은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기쁨에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평소에 정말 나를 괴롭혔던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힘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짜증나고 힘들었던 이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능력,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이런 첫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병사의 귀를 칼로 내리칠 정도로 용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을 때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었냐?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모른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나를 저주하기까지 하냐? 네가 그때 나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려고 그럴 때 네가 칼 꺼내가지고 그 종의 귀를 베었잖아. 왜 그 정도 용기로 나를 따라올 수는 없었던 거니? 야, 이 못된 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그 처음 사랑이 아직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왜 용기와 끈기와 지조가 없냐?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한마디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아직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헌신적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오히려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랑했으니까 헌신을 했을 텐데,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낄 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뭔가 섬기지 않으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가진 대단히 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할 때에, 연애할 때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혹시 지금은 여러분을 사는 삶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이가 되진 않았는지, 그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지금은 죽지 못해 사는 사이가 되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모든 기대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과연 그 처음 사랑이 어디부터 떨어졌을까, 그 처음 사랑이 어디부터 식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정답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굳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 않아도, 굳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감격에, 그 사랑에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좋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님이 좋아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그냥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느 때부터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고, 내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해줘서 사랑하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냥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안 되겠니? 비즈니스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냥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은 그 사람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은 그 교회는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렇게 회복되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 어디서 우리가 봤을까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생명나무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막히게 된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생명나무에 근접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그 생명나무 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언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를 치는 겁니다. 목자를 때리는 것이죠. 그 목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 목자가 누구일까요?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었지만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목자를 쳤기 때문에, 그 목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를 치면은 흩어지는 양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에 실망하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그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더욱더 뭉치게 되어진 것이죠. 가리워지고 막혀진 길이 뚫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자를 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많은 이들이 흩어졌지만 모인 자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히려 그 밑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검이 우리 목자 예수님 이 복음을 칩니다. 오늘도 그 세상의 검들이 예수님을 치고 우리 복음을 치고 우리 성도들을 칩니다. 그때 흩어지지 않는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잘 이겨낸다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간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미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본 성도들은 바로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죠. 이게 천국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려고 그럴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과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이 정말 좋아서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맛보아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매일매일 기뻐지는 삶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 우리는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받고 상급을 받고 무슨 집에 살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살아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 내 집 하나 없어도, 거기에 내 집 하나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 있는 보석들이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덩이일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지 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섬기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적 없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지만은 여러분,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 신앙생활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태해졌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여러분, 그런 때를 느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올바로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애씀이 오히려 칼날이 되어서 남을 찌르고 또 남을 해하고 내 자신마저 해하였던 그런 경험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실천했습니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홀로 칼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 가족들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칼, 그 십자가를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